네, 오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수요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모세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면 이제 모세도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성도님들은 모세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겉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지금 예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모습을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요, 1956년에 제작된 영화 10개의 모세 역을 만든 찰스 해밀턴이라는 배우의 사진인데요. 이 영화 10개라는 영화 젊으셨을 때 다들 보셨죠? 네, 저도 어릴 때, 저는 한참 지나서 교회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봤었는데요. 우리가 모세하면 이런 모습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백발에 거칠면서도 뭔가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모세하면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서 맞서는 모세의 모습,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선 모세의 모습,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 또는 금송아지에 절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는 모세의 모습,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하면 이 사진과 같은 거룩하면서도 뭔가 거칠고 강인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이미지가 거룩하고 강인한 모습이라고 표현한다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의 믿음이 조금 독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하는 특별한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세는 이렇게 살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바로와 홍해 앞에 섰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함께하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모세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의 이미지, 믿음의 모습 살펴봤으니까요.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내적으로 빚어진 모세의 인격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모세는 어떠한 인격을 갖고 이 땅을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민수기 12장은 믿음의 사람인 모세가 어떤 인격을 갖고 이 땅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가진 인격적인 특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내면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넘어서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더 깊게, 더 넓게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갖고 오늘 모세의 인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모세가 결혼을 하는데요. 구스 여인이라는 여자를 새로운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스 여인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모세는 이미 아내가 있었죠.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요? 여치됐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결혼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모세의 선택을 지지해주고 이해해줘야 할 그의 누나와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모세의 결혼을 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독특한 것은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결혼을 문제 삼았을 때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대화하셨느냐? 아니다. 나도 또 아론도 하나님과 대화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의 동생인 모세보다 훨씬 더 높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었던 가족에게 비난과 배신을 모세가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모세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만약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우리는 가족이고 뭐고 간에 너 잘했니 나 잘했니 다투실 것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가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상황 가운데 모세의 온유한 인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온유한 인격이 언급되는 이유는 아마 모세가 이 비난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유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모세의 인격의 가장 큰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온유함과는 질적으로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가 갖고 있는 온유함은 평범한 온유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깊은 온유함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성경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두고 대화하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미리암과 모세,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도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한 두 사람에게 크게 진노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모세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했던 미리암에게 나병이라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징계로 인해서 미리암의 피부가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아론은 슬퍼하면서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죠. 이에 모세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슬퍼하는 아론과 같은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의 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병을 거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미리암의 그 나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고 부드러웠는지 알 수가 있죠. 그의 온유함은 자신을 큰 공경에 빠뜨릴 뿐 아니라 배신한 원수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따뜻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사 즉시 응답하시고 진노를 거두실 만큼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의 겉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굉장히 거친 모습일 수 있지만 그의 내면은 부드럽고 따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러한 모세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의 인격의 특징인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했을 때요, 그 온유함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온유함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나브라는 표현입니다. 이 아나브라는 표현은 특별히 성경 66권 중에 시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아나브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르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아나브가 쓰여져 있는 그 용례를 하나씩 보면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아나브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아나브,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요,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아나브라는 표현이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브, 온유함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온유함을 원어적으로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간혹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죠. 그럴 때 온유한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 그 원수들의 악행을 악으로 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로 잡으실 때까지 온유한 사람들은 묵묵히 기다리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는 때론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천에 처하기도 하죠. 때로는 큰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온유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로잡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나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결국엔 하나님께서 바로잡을 것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기뻐하고요. 되도록이면 양보하려고 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희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와 더불어서 온유한 사람은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갚거나 응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욕과 분노를 마음 깊은 곳에서 삭혀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 가실 것을 기다리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 온유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성숙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온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드러나는 다양한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온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징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권위와 또는 지위를 나의 힘을 남용하는 데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남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끊임없이 비난과 원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 작은 일만 생겨도 모세를 원망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그들에게 강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를 오늘날로 바라보면은 모세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특히 모세에게는 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무력 또한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를 굉장히 만만하게 보면서 기회만 되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이렇게 만만하게 봤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 권력을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를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데, 그들을 섬기는 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온유한 모세의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민수기 12장 말씀이죠. 모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대항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쳐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또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온유함을 갖고 그들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아름답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링컨, 다들 아시죠? 링컨도 권력과 인격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역경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권력을 주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인격은 고생해보면 얻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인격을 갖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보면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빚어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 권력을 절대 남용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부모로서의 권위, 사회적 지위로서의 권위,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를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는데, 가정을 섬기는데, 사회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선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온유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2장인데요. 민수기 12장을 넘어서 14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 정탐을 보고하는 장면에서 의견이 10대 2로 갈리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주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자고 이러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에 비해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은 우리가 도저히 정착할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이 일로 인해서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를 향한 반란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때 모세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그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 민수기 14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모세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반기를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거나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상황 가운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왜 기도했을까요? 이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위도 아니고 백성들의 선택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 또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그 일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기에 온유한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을 보면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는 그 온유함을 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도로 구하며 그 역사를 기도로 기다리는 그 온유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온유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특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와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합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설교문을 제가 이렇게 다 쓰고 나서요, 한번 내용을 쭉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았던 온유한 모세, 그가 걸어왔던 광야 40년의 그 시간들을 한번 쭉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저의 묵상이 자연스럽게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주님께서도 모세와 같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을 끝까지 신뢰하며 공생의 33년의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을 멸하실 수 있는 엄청난 권세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보이시기보다는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의 더러운 온갖 죄들을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삶은 온유함 자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마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은 참 온유한 분이신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온유한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이제는 모세를 넘어서서 온유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